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옆에 주위 분들 축복하시면서 함께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맞이하셔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안식월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이제 백석교단의 또 교회와 또 부흥하는 교회들을 또 순방하시면서 또 재충전의 시간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에 안식월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6월 18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또 맞이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 하나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작은 것도 문제고요. 다 문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믿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지. 그러한 믿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바람대로 되겠지 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성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겠지. 내 바람대로 되겠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지. 내 소원 이루어주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봐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 나보다,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친척들이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요. 어쩌면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내가 더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현장이나 세상 갔을 때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사람들 보고, 나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딱히 이룬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러한 것을 볼 때 참 믿음이 참 떨어지기 쉬운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성도들님 서로 간의 관계가 되어지겠죠. 성도들 간의 관계. 그걸 통해서 참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이제 방학 중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방학이라고 하면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장기 방학생들도 있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에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방학하게 된 이유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방학을 한다. 그렇진 않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믿음이 떨어진 것 이유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일에 너무 힘들어서 또 믿음이 오히려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새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실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다 주면서 한 가지를 뺏어갑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뺏어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을 뺏어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주면서 믿음 뺏어가고요. 뭔가 주면서 또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믿음 뺏어갑니다. 어찌됐든 믿음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환경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사단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 염려, 문제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문제 오거나 하면은 뭔가 좀 이제 사단이 방해한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냐,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문제로 삼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서의 나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엇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사단이 우리를 더 잘 알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더라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집니다.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보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내가 했으니까요. 내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헌금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좀 넉넉하면 드리겠죠. 근데 좀 부족하면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얻게 해주셨다, 받게 해주셨다. 그 믿음이 생긴다면 물질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헌금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생긴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바울은 성경에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열심도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받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나아가냐? 어떻게 나아가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면은 받을 것이고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방금 읽었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희들에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갔다면,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도 바르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거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뭔가 받을 거란 그 믿음이 있다면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것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많은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순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순교하신 분들 중에서요. 근데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바람대로 되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종교 생활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승리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했음을,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믿을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믿는다면 기도는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 믿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들으셨다 확신 가지는 겁니다. 저도 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혼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의심될 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또 저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궁금할 뿐이지 걱정은 안 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또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문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가정과 내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